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이제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하는 그런 무가치한 삶을 살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눈 이 역대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역대기상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눴으니까 압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역대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또 역대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역대기는 다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랑 다른 것이 뭐냐면,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영화를 누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모든 것을 다 뺏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서같이 그렇게 주신 말씀이 역대기상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아마도 이 역대기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정말로 흥망성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도대체 과연 무엇이냐?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나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이냐?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혹은 역대기상하를 기록한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역대기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기록하지 않고 뺀 역사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왕이 살고 죽었지만 그들이 왕이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왕이어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역사가들은 북이스라엘이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으로서는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뛰어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역사 기록에 그래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특히 역대기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볼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정말 많은 일을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다고요? 가치 없는 거예요. 기록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보세요. 역대기상의 내용은 대부분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역대기의 저자가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에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윗이 향년 71세를 사는 동안 온갖 일들이 많았는데 성경은 그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이에요. 26절과 27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의 모습을 28절에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윗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다윗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역대기의 저자가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과거를 우리 회상하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 다시 망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말년의 모습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역대기상 28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정리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인생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혹시 범죄했을 때라도 금방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월이 갈수록 시행착오와 실수를 줄이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찾다가 헤매고 그리고 빙빙 돌다가 결국은 제 길을 찾아내고 다시 방황하지 않는 것과, 한번 간 길 또 헤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누가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게 누가가 다윗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고 매뉴얼이고 지도고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28절을 보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정말 그랬습니다. 다윗의 출신이 어때요? 시골의 목동 출신입니다. 시골 목동은요, 지금은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 목동은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게다가 다윗이 치던 양이 다윗의 양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자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영토가 10배가 됐고 주변의 열강들을 다 제압하고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특별히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백성들에게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거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부하들 녹을 주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백성들의 세금도 걷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불강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게다가 29장 초반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라고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숙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됐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모리아산 정상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상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갈수록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갈수록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삶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차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기껏 해봐야 솔로몬, 너 하나님이 너한테 성전 건축하게 하셨으니까 너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거 잘해야 돼. 이렇게 유언이 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말년에는 쉬어가면서 인생을 즐겨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자기도 성전 건축 재료를 바치고 백성들에게도 바치도록 권면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대로 성전 설계도까지도 준비합니다.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기쁨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운동용품, 건강용품, 건강음식 얼마나 잘 팔립니까? 아마 런닝머신 안 사본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런닝머신 결혼 초에 샀어요. 열심히 해서 살 좀 빼야 되겠다. 근데 런닝머신은요, 런닝머신이 아니라 뭐가 되더라고요? 빨래거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빨래거리 역할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사 다니면서 사택에 들어가서 집이 좁아지니까 그 런닝머신 접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판다고 팔았는데 그거 누가 사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제발 가져만 주세요 해가지고 재활용센터에다가 겨우겨우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돈 안 주고 가져가는 데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치워버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건강용품 말고 먹는 거예요. 홈쇼핑 보면요, 뭐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많은지요.
희한하더라고요. TV 프로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면 채널을 딱 돌리면 바로 홈쇼핑에서 그거 팔대요. 와,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사요.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논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먹으면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그걸 사봤어요. 근데 먹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코를 막고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좋다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산 거는 아까웠어요. 그러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지던가요? 안 먹어지더라고요. 안 먹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내가 이거 먹고 살 빼야지,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져야지 하고서 샀는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몇 번 먹다가 그냥 이렇게 버려둔 거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장수하려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한다면 그거 문제예요. 건강과 장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게 주신 건강과 장수를 선영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33세에 돌아가셨다면 요절이에요. 박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33년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짧은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순간을 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의 최후 유언과 같은 진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돼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아무런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 절차의 마지막 순서였어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전제처럼 자신의 삶을 정말 탈탈 털어서 전부 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은퇴 후에 선교학교에서 열심히 선교를 준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떠나는 평신도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60세에 은퇴하고 나면 이제 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 전문직으로 자기가 평생 일해온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 평신도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떠나면 부모님이 떠난 선교 자녀들이 후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성진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미션이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예수전도단에서 60세 이상 시니어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니어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 팀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하는,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여는 그런 제자 훈련이 있는데 그거를 성진교회 한번 세팅해봐라 하면서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그 일이 그냥 그 장로님이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게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나이 들었다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뒷방으로 물러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뛰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후반기를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무런 회한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역대기에는 첫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의 중심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특별히 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지성소와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막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초라해서 마음이 항상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 성전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파괴되어지고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지어졌다가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개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재건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성전이 되는 시대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성전에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의해야 될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건축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정말 성전, 진짜 교회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성전이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지금 역대기상에 기록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상에 기록되지 못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의미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 걸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섬겼어요.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한 다윗과 그 다윗의 마음과 노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다윗이 역대기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도 많은 교회 주보 겉면을 보면 꼭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문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도 교회 주보에 항상 맨 위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표에 있었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많이 빗발했습니다. 특히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그래요. 교회 중심, 물론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간다면 이 예배당도 사랑하는 거 그게 마땅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개인의 삶에서 교회가 그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흔히 과거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직장을 소홀히 하거나 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무조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라를 더 잘 다스렸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 잘 섬기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에 팍팍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주변인이구나,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제 토요일 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좀 느긋하게 새벽 기도가 없어서 토요일에는 어차피 늦게 들어가니까 점심을 먹고 출근해요. 점심을 먹고 출근했는데 김일환 집사님하고 문승식 장로님이 요 교회 이 유치원 어린이집 옆에 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봤더니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 김건수 장로님이 김일환 집사님하고 이렇게 가시더니 거기가 많이 뜯어졌다고, 이거 우리 임직하기 전에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김일환 집사님이 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뭐 하시냐고, 밥이나 같이 먹자고. 문 장로님이 그런 줄 알고 나왔더니 밥은 자기가 사시고 데모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 장로님 그 투기에 툴툴대는 말씀 있잖아요. 하실 건 다 하면서 툴툴대는. 그래서 두 분이 그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멘 발라가지고 벽돌 채우고 빈 거 채우고. 그리고 아유 그렇게 하시나 보다. 나는 있어봐야 괜히 방해만 되니까 올라가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내려보니까 이제 한 분이 또 늘었더라고요. 김건수 장로님이 와가지고 거기 또 매달려가지고 이제 문 장로님은 이제 말하는 역할, 이제 본인의 역할을 찾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김일환 집사님이 데모도, 김건수 장로님이 또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마음이 좋은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기 전에, 누가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치우고 먼저 고치고 먼저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세요. 그 섬김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 성진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때예요. 사람 많지 않은데 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일 찾아서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복받을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교회가 약할 때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정하신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만 있었더라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의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권세자도 부자도 영웅도 학자도 인생은 무상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묘비명을 보게 됐어요. 세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 문장을 읽으니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참나 별 희한한 문장 묘비명이네.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누가 보고 있나?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누군지 참 친절한 안내문이었어요. 얘기 안 해줘도 죽을 거 다 아는데. 여러분들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공원묘지 같은 데 가셔서 묘지에 이렇게 있는 비서, 그 묘비에 쓰여진 글귀를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 병원, 공원묘지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묘지에 가서 안장을 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묘비명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읽어가요. 희한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묘비에 새겨진 글귀와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떤 묘비를 읽을 때는요 막 왈칵 눈물이 나요.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예수 믿는 삶. 죽고 나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가.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묘비명을 보면은요 그저 허무해요. 그저 허무해요. 여러분 죽음은 내 삶의 일부분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일생을 묘사하면서 죽음에 관해 분명히 언급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너 죽음을 준비해라. 좋은 죽음,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이미 발견했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삶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삼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셨거든요. 마을의 유지였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 저희 외할머니고 권사님이니까 성탄절날, 뭐 부활주일날, 송구영 신예배 때 이럴 때는 나가 주셨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사위가 목사니까 딸들이 다 권사니까 사모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직장 다니다가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쫓아오셔가지고 자네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나? 왜 내 딸 고생시키려고 하나? 말리려고 쫓아왔던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촌들에게 처남들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야 된다. 아이 매요. 그거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굳이 말씀드려서 뭐합니까? 아니다. 말씀드려서 죽음을 준비하게 하셔야 된다.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그럼 말씀드립시다.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누가 말씀을 드릴 것이냐. 저희 아버지가 최 씨의 곱슬머리였거든요. 내가 말씀드리지 뭐.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랑 둘이 병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더래요. 몇 개월 남았대. 장인어른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길로 병원에 퇴원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다 비슷한 모습으로 죽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영원히 갈리게 됩니다. 공항에 가보면 사람들이 비행기 타러 들어가기 전까지 왁자지껄하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가는 통로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는 통로는, 우리가 보는 통로는 다 똑같은 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 각각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데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서 프랑스 가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가가지고 필리핀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게 다 갈라져요.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관문을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지만 죽음 이후에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비행기를 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황혼이 싫어요.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예요. 천국 가는 길 알아둬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곤란해요. 대책 없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그냥 나쁜 일 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데 가겠거니,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큰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나는 어쨌든 종교가 있으니까 어쨌든 좋은 데 가겠거니, 천만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수의, 관, 묘자리 얼마나 관심 많아요. 그냥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요즘 상인들에 의해서 황금 수의가 개발됐대. 안동포에 99.9%의 순금을 입혀서 만든다는데 가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판대요. 여러분, 그거 5천만 원짜리 황금 수의 입으면 황금길로 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갔을 때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은요 수의가 따로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장례를 치러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셨기 때문에 목사 가운 입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돼서 나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의하면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요? 지옥 가게요? 황금수의 못 입었으니까요. 황금수의 해줄 수 있는 부자들만 좋은 데 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요, 죽고 나서 무슨 옷 입었는지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성결을 지키며 살았어요. 허물과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졌어요. 말년의 모습을 추정하기 쉽진 않은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몸이 많이 쇠약해지니까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어린 아이 아비삭을 다윗에게 드려서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의 시중은 받지만 끝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다윗도 젊었을 때 부인을 여럿 얻었습니다. 고대 왕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라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엄연히 금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복 자녀들이 많이 생겼고 그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살인도 있었고요, 반역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년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갈수록 성화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하지만 이 지상에서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혼자서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늘 부족하고
미진하고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흔히 세 종류의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유산이에요.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감성적인 유산이에요. 성격이나 인격이나 습관이나 태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영적인 유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은 많은 유산 가운데 영적인 유산을 우선적으로 물려줬어요. 다윗의 가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인과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행히 솔로몬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한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때 무슨 내용으로 유언을 합니까?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 솔로몬에게 남긴 유산,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유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 성막에 가서 기도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7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긍지가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았고 자기도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신앙과 삶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다윗과 다른 삶을 살면 잘못 사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마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계승하고 비전과 사명을 이어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정말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상의 말씀을 한 달간 나눴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인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 그건 다윗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의 살았던 삶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금이라도 되돌아보고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인격이 깊어지고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